주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생을 나그네 길로 표현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만남일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맨 먼저 우리는 가족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웃과 만나고 성도와 만나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거래처 임직원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만남의 연속입니다. 구원도 목회도 그리고 선교도 만남입니다. 교회도 좋은 성도를 만나야 하고 성도님들도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참된 교회를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도 1988년 12월에 참된 교회를 만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참된 교회를 빼놓고 제 인생을 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만남의 연속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시면은 차츰 축복된 인생은 좋은 만남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고사성어 가운데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유래된 고사성어로서 중국 촉한의 임금 유비가 제갈량의 초가집을 3번 찾아가 간청해서 제갈량이라는 인재를 얻은 사건에서 유래된 말이 삼고초려입니다. 3번 찾아가고 초가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갖추어서 그를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3번째로 찾아갔을 때 제갈량은 자신의 초가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비는 문지방 아래에서 그가 깨어날 때까지 깨우지 않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제갈량은 유비의 성심에 감동해서 천하통일의 전략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비는 말합니다.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흐렸던 날이 갑자기 환하게 개인 듯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갈량의 정세 분석에 정치적 해안을 보게 된 유비는 제갈량에게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제3 요청을 했습니다. 유비의 마음을 다한 이 요청에 감동한 제갈량은 흔쾌히 유비를 따라서 세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 제갈량의 나이가 27이었다고 합니다. 가히 지혜로웠던 사람 같습니다. 그때부터 제갈량은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다해서 유비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제갈량을 만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혜 있는 사람, 또 덕스러운 사람, 유익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도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남의 깊이와 넓이를 발전시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사랑의 깊이를 더하고 세상에서는 사람과의 만남을 넓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차 전파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도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압달락 9장 1절로 8절에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여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가버나움에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은 예수님이 그곳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당시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는 약 2년 동안 사시며 복음 전도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가버나움이 선교의 중심지로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다메섹을 거쳐서 바벨론으로 가는 길목이 되고 동북으로는 하맛과 하란을 거쳐서 니느웨로 올라가는 갈림길이 됩니다. 남쪽으로는 지중해와 애굽과 아라비아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서물류의 교차점이 되어서 일찍부터 상업과 교역이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세관도 있었고 로마 주둔군의 병영과 유대인의 회당도 또 중요한 기관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은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 마태가 근무한 세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해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5 제자를 부르셔서 훈련시켰고 복음을 전파한 곳입니다. 이렇듯 가버나움이 선교의 중심지가 된 것은 이곳이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갈릴리 해변에 배경이 있었고 이곳에서 일어난 소식이 메소포타미아와 또 나일강 지역까지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은 이렇게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근무하는 세관도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 봉사하는 직업으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물질만 탐하는 더러운 자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로마 정부와 야합하는 공무자로서 세금을 높여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리는 가장 추악한 직업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세리들은 이방인과 창기처럼 여김을 받았고 이들은 재판정에서 증언할 자격도 없었다고 합니다.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세리의 돈은 연보로 받아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문능병자와 같은 지위로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편 마태도 이러한 세리들과 삶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빛나는 황금에 유혹되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양심을 팔고 자신의 조국을 배신하면 할수록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게다가 그는 레윈이라는 종교적인 특권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점점 직업의 덫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부나 고아들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할 만큼 그의 마음도 강팍해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쯤에서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요한이 예수는 메시아라고 증거했다는 소식도 귀신 들린 사람과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 시몬이 사촌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어부의 직업을 떠났다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마태는 최근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놀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마태도 늘 이 죄 문제로 고민을 하고 늘 탄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레위지파 유대인으로서 속죄의 제사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레위지파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명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레위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시와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라는 분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렇게 유명한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마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린 양과 속죄 제사를 바로 연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인 마태의 마음을 이 말씀은 더욱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자신도 나도 죄 용서 받을 수 있을까? 마태는 생각했습니다. 폭리와 탐심, 끝없는 욕심, 나는 지금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보다는 돈이 자리 잡고 있음을 그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돈 벌어서 구제하고 나누라는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끝없는 욕심 때문에 결국 돈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형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경별받는 나 같은 욕심장이 세리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날도 마태는 분주하게 세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심상치 않은 예감을 알아차리고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순간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런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손이 얼어붙고 몸이 굳어짐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능력 앞에 시선이 고정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헐헐 날아갈 것 같은 가벼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비로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마태는 압도당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시다니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주저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그동안 지배했던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물질을 왕으로 나도 모르게 그곳에 젖어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마태는 메시아를 따른다는 사실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는 죄를 외통해하고
뇌우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죄 중에 거하면서도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야 거룩한 성도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세리이지만 늘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세리 마태와 친구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 비유 속에 세리를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맡은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엘리사도 농사일을 하다가 부름받았습니다. 기드온도 타작마당에서 추수일 하다가 부름받았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를 키우다가 부름받았습니다. 모세도 양을 치다가 부름받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태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마태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눈여겨 보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할 것을 아시고 그의 미래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주님의 기대에 걸맞게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대망하였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에 가감없이 널리 알리는 그 일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년에는 그 자신도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합당한 자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들도 충성되이 여기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부름인지요.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즉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신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따랐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를 때에 생업과 가진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멸시와 모욕을 견디면서 세리라는 직업을 고수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떳떳지 못한 직업 때문에 동족들의 질시와 증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에 심한 갈등과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자신의 인생 가치를 더 이상 재물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기로 결단하고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결단력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기 많은 신앙생활,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들을 해보셨으니까 아마 그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너무 주저하고 너무 이것저것 생각하고 너무 복잡하면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될 때에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불러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12기둥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마태가 하루는 자기 집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면 아주 큰 잔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이 잔치를 왜 열었을까요? 첫 번째는 새로운 삶을 찾은 영적인 기쁨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는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은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동안 마태는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쫓았던 고난의 삶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예수님만을 쫓는 결단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결혼잔치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와 작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떠난다고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돈을 주인 삼고 돈을 따라 살았던 삶을 떠나서 진리를 따라 살기로 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는 식탁 전도의 원조입니다. 그동안 직업상 다방면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부 인사, 정치, 행정, 사업가, 무역상, 그 갈릴리의 어촌 사업가, 게다가 무역하는 외국인까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메시아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마태의 전도를 통해서 당시 많은 크리스천들이 탄생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마태의 이러한 식탁 전도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잔치에 참석한 주님의 깊은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호세아 당시에 성전의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등쳐먹는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정부에 아부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살았습니다. 비참한 백성들의 삶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또 나아가 그들이 만든 종교 규례를 하나님 능력보다 중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표적과 기사를 보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 정신, 즉 사랑과 공의, 자비는 행치 않고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무려 1000년 동안 예수님 당시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습성에
빠져들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생활이 끝난 것인가? 이것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기보다 비판에 젖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한국교회는 바리새파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웃에게 자비와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생활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로 불행한 일을 만난 이웃도 힘써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원수도 먹이고 마시고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좋은 신앙 습관과 함께 오염된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외식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됩니다. 자칫 방심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거울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가운데 브라이언 박 목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잠깐 소개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박 목사님은 CTS 콜링갓이라는 프로를 담당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한국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중3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예수님을 믿기 전 브라이언 박은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했고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 UCLA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한 후에 뉴욕의 증권회사에 입사해서 하루에 19시간씩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6살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증권회사의 부사장이 되었고 연간 약 300억 이상을 벌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박 목사님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무엇인가 허전하고 공허한 상태가 찾아왔고 그래서 술과 마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 들을 때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허황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고약한 취미가 생겼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와 예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그에게 쾌감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랬던 브라이언 박에게 1994년 2월 17일 자동차로 어떤 분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당신 중국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브라이언이 아닙니다. 그가 다시 가다가 와서 또 말하기를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자 브라이언은 퉁명하게 NO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손을 잡으며 나를 따라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브라이언 박은 얼떨결에 대답을 했고 그를 따라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왔던 사람은 미국 동부에서 전도하는 목사님이었는데 브라이언에게 전도지를 주고 유유히 떠나갔습니다. 그 후에 다음 PPT입니다. 갑자기 브라이언 박은 엉엉 울음이 터져 나왔고 멈추려 해도 또 다른 내가 내 안에서 울음이 시작되어 그는 무엇인가가 빠져나가고 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모든 질병과 마약과 담배를 끊게 해주셨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선 브라이언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3개월 후 1994년 10월 7일 주의 정으로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다가 순회 설교자가 됐답니다. 8년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흥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었던 브라이언 목사님의 인생은 이제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어 말씀 따라 예수쟁이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말씀 따라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